오늘 남성교회, 여성교회 함께 드리는 헌신 예배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면서 한동안 수고하셨다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작년에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남성교회, 여성교회 임원들이었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임원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걱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든든히 세워주실 것인데 인간된 마음으로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든든한 임원들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세우신 그 자리에서 또 성실함으로 나아가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임원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긴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만 여기 다 남성교회, 여성교회시군요. 네,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임원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년 지내다 보면은 또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기도해도 불안하고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베드로는 사실 실망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힘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요, 베드로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갈릴리로 도망갔습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했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어부로서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기도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일이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베드로에게 가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일이 있으시죠. 그 얘기는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요,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먹고 사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밤새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실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아침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예수님 버리고 떠났는데,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 외면한 일 절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건만 결국 내 목숨 살리고자 예수님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자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이 기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야단치지 않으실까?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고 내던져 치지 않으실까?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저 고개가 숙여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걸 포기했던 베드로와는 달리, 그 베드로의 기대와는 달리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그것도 한 번, 2번 물은 것도 아니고 몇 번 물으십니까? 3번을 물어보십니다.
반면 베드로는요, 그런 예수님의 물음에 시원스럽게 답하지 못합니다. 쭈삣거리면서 예수님, 그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대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제가 홍콩에 와서요 처음 배운 단어는 뭘까요? 광동어가 음꺼입니다. 그렇죠? 음꺼이는 홍콩에 있을 때 만능입니다. 그렇죠? 식당에서 사람 부를 때도 음꺼이 하고 부르고요.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미안할 때도 음꺼이라고 하고요. 무언가 고마운 일이 있을 때도 음꺼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저희 처갓집은요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피아골에 있는 구례입니다. 제가 2011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전라도 사위가 된 지 15년 차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처갓집에 가면 못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거시기입니다. 그렇죠? 자네 그 거시기 좀 하게나 못 알아듣습니다. 한 번은 저랑 처남이랑 또 이제 손윗동서 되는 형님이랑 셋이서 같이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앉아 있을 때 장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자네 일어나서 좀 거시기 하게나. 저희 처남이랑 손윗동 형님은 빠르게 일어나서 뭔가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저만 앉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럼 장모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아따, 자네는 아직도 못 알아듣는가? 그렇죠? 이렇게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상황과 문맥과 눈치를 봐야 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도 있지만 반대로 같은 뜻으로 보이지만 단어가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에스키모인들에게는요, 눈, 그러니까 스노우를 가르치는 단어가 7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기 좋은 경치에 있는 눈, 그리고 우리가 식수로 먹을 수 있는 눈, 이런 것들이 다 세분화돼서 다른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스마트와 클레버가 차이가 있죠. 둘 다 똑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클레버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좀 영악하다, 조금 부정적인 어감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묘한 뜻을 읽어내지 못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저희 장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못 알아듣냐? 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요, 원어로 보면요,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이 쓰인 원어는 헬라어죠. 그렇죠? 그리스어죠. 여기에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합니다. 먼저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아가페는 헌신적인 사랑. 부모님이 마치 자녀들을 대하듯이 무언가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다 주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익숙한 에로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이 에로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이죠. 그리고 필로라는 단어도 사랑을 의미합니다. 소중히 여기는 사랑, 그러니까 친구와의 우정을 나타낼 때도 이 필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서 철학이 뭐죠? 필로소피죠. 이 앞에서 필로도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필로와 소피, 지혜가 결합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다. 그렇게 필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 3개 정리했죠? 처음에 아가페가 있고요. 두 번째 에로스가 있고 세 번째 필로가 있습니다. 요 3가지만 알고 있어도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단어로 사랑을 물으셨을까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으로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으로 물으셨을까요? 요때도 아가페로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그 큰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까지만 가더라도 베드로에게는 반복해서 물으시는 이 물음에 부담과 압박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마지막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로 물으셨을까요? 필로의 사랑으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아가페가 아니라 마지막 질문에서는 필로의 사랑으로 물으셨을까요? 아마도 그 눈높이를 낮춰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가 어렵다면은 조금 작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니? 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저에게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찔림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 교회도요, 지난 시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언가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는 무언가 회복된 듯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힘이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전에 제일교회가 해나갔던 사역들을 생각하면은 올 한 해 우리가 하는 일이 초라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성교회가 여성교회가 아니 내가 제일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새로운 목사님이 온다면 짠하고 뭔가 바뀌지 않을까 기대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 같은데, 교회가 안정돼 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눈에는 빈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언가 될까? 라는 고민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그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그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페 사랑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사랑, 그걸로 충분하단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사랑으로 내 양들에게 나눠주지 않겠니?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는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지쳐만 갑니다. 던진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해도 지금 모습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사랑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남성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19절 말씀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금을 던지고 있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그물이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며 그 모습을 통하여 베드로를 반석으로 다시금 변화시키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습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양들을 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을 먹이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교회로 만드는 일이며 내가 속한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요, 그 모습 부족하더라도 그 사랑이 아가페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아가페만큼 나가지 못하고 필로에 머물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를 사용하시고 그 발걸음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이만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명하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고 채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채우시고 사용하시는 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베드로의 마음이 이렇게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베드로의 마음이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베드로가 결국 순교할 것을 넌지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는요, 베드로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따르는 일 하다가 순교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를 거야, 나를 찾아와 주신 이 예수님 따라갈 거야 라는 마음이 굳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베드로의 시선이요, 옆에 있는 요한을 보는 순간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생겨나고 곧 그 마음은 입술로 쏟아집니다. 예수님, 저는 순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쟤는요? 요한은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그 찰나에 자신과 옆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흔들림이 없었던 베드로의 마음이요, 옆 사람 보는 순간 시험이 듭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까요?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 23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야. 그렇게 알려줬는데 왜 자꾸 옆 사람을 보냐?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자꾸 옆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넌 나를 봐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 그대로 행해라. 부족할지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행해라. 옆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그 선 사람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 뒤에 있는 자가 부러운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보고 내가 너한테 준 사랑을 보고 그 믿음을 지켜라. 그 믿음을 행해라.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를 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의 기도 소리 때문에 내가 기도 못하는 것, 아직 내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옆 사람 행동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직 내 믿음이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옆 사람 모습이 시험거리가 되고 내 마음이 실족하게 되는 것, 아직 내 신앙이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자리에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기도를 보여주려고 모인 것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헌신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성교회로, 여성교회로, 그리고 제일교회로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쟤는요, 이렇게 엇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 지켜내는 2025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사람 보시지 마시고요. 실족하지 마시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